자, 주일 설교에서 창세기와 사사기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3장까지 살펴본 후에 우리가 사사기로 가서 사사 기드온에 관해서 10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까지 살펴본 후에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서 입다와 삼손을 대략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볼 예정입니다. 창세기 이 4장부터 11장까지도 사실은 읽기가 만만치 않은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말씀을 대하게 되죠.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대개 3장의 이야기와 4장의 이야기를 분리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장구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하지만 3장의 이야기와 4장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읽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죠. 우선 공간적으로 볼 때요, 3장은 주로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인 반면에 4장은 에덴 동산 밖에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이야기와 밖에서 이야기, 이 공간적으로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3장의 이야기와 4장의 이야기를 따로 떼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보아도요, 3장은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 속한 내용이죠. 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고 2장 4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인데 이 3장에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이죠. 창조 이야기예요. 반면에 4장은 창조와 관련이 없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너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해서 읽으려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3장과 4장을 다른 이야기로, 분리된 이야기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와 3장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읽기가 제 주특기죠. 제 특기이기 때문에 오늘 특기를 좀 살려서 3장의 이야기와 4장의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예배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예배를 통해서 3장의 에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에덴으로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읽기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죄악을 범함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자, 창세기 3장을 막 읽은 독자들은, 우리 막 읽었다고 생각하세요. 지난주까지 막 읽은 독자들은 4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들에게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까를 관심 갖고 읽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막 쫓겨났는데 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에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좋은 관계가 회복됐을까? 아니면 회복되지 못했을까? 그냥 죄인 되면서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죠. 그런 관심이 이야기를 쭉 흐름적으로 읽을 때 당연히 갖게 되는 관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삶의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4장에 가서 기록이 안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요, 두 아들을 낳았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기록이 없어요. 자,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자, 가인 나왔죠?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끝.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그들이 두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사실상 끝이 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4장 25절,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도 역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들이 자식을 낳았다,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동산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았을까요? 무수하게 많은 일을 했겠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엄청나게 많은 일에 관해서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겠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밖에 가서 수많은 일을 했을 건데 그 수많은 일 중에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거 보면 이것이 동산 밖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수하게 많은 다른 사건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 중에 하나도 기록하지 않으면서 오직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만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일 것이고, 오늘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3장의 사건과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아들을 낳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것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4장 1절에 그리고 4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3장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 후손의 출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후손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장에서 여자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 자식 낳을 거야. 뭐 여자가 당연히 애 낳는 건 당연한데 남자가 못 낳으니까 여자가 낳잖아요. 예, 이게 뭐 비하 발언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자가 애를 낳는 거는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애 낳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애 낳을 거야. 근데 고통스럽게 낳을 거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3장 15절에 보면요.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가 수고하여 낳은 그 아들, 그 후손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는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뱀을 박살내게 한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권세를 꺾는 건데 결국 여자가 낳은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버린 사단의 존재가 그 후손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 권세가 꺾일 것이고 결국 그 여자가 낳은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3장의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심으로 새로운 에덴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여자가 낳는 아들, 후손,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지금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으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할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여자가 낳을 후손인 거죠. 그 후손의 궁극적인 마지막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새로운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말씀을 들었죠. 뱀에 대한 책망도 듣고 또 하나님과 자신의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나서 여자의 이름,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뱀에게 하신 말씀, 자신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여자에게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에덴의 회복을 아담이 보면서 자신의 아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나오게 될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아담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굉장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죠. 그 이름을 짓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난 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그러니까 짝짝꿍이 딱 맞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담이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버리신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된 후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죠.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설교 시간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전히 그들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여자에게 그리고 뱀에게 한 그 말씀을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실현해 주겠다. 그 말씀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행동이 뭐냐? 그게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자를 통해 출생하게 될 후손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4장에서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3장에 말씀하신 그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4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3장과 4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후손 얘기입니다. 3장에서 후손 얘기, 그래서 4장에서 후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떠나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하와가 아들을 낳은 후에 한 말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들을 딱 낳고 난 후에요. 하와가 이제 자신이 낳은 그 후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겠구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인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본문에서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두 아들을 낳았죠. 가인을 먼저 낳았고요.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출생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 두 아들과 관련돼서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4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다. 자, 본문 2절은 아벨과 가인의 직업을 소개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그동안 가인과 아벨이 부모님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예배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3장과 4장을 연결해서 읽으면서 이 예배가 갖는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사, 우리는 그냥 쉽게 예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지요.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그 예배의 현장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만남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할 때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대면했어요. 대면. 뭐 한 겁니까?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의 삶이었다는 거죠. 예배의 삶.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은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기 바로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창조주가 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가죽옷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화염검이 지키고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죄 가운데 영원히 살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거든요. 뭐가 존재한다면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존재한다면. 자, 두 아들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출생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예배가 만들어진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아들 이야기 기록하고 있고 예배 이야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된 겁니까? 3장의 관점에서 기록된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한 후손의 출생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깬 악한 자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또한 그 후손이 장성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가죽옷을 통해 말씀하신 새로운 에덴으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아들이 드린 예배는 에덴 동산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곳이 새로운 에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두 아들의 출생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 가정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예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점은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로운 에덴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에덴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요.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여 여전히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도 동시에 말하는 거죠. 자,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가나안 땅의 북쪽에는요 비교적 농사하기가 좋은 평야들이 있었고요, 남쪽은 평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마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아벨은 남쪽 유다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제물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추측이 강한 발언이죠. 제가 이 성서대학, 우리 레위기 성서대학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 요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둘 다 민하입니다. 민하. 요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민하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제물이라는 뜻보다는 선물이나 곡물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요, 5가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죠. 두 번째 소제. 이 소제를 지칭하는 단어가 민하입니다. 민하.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아벨은 분명 피의 제사였잖아요. 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피를 드린 아벨의 제사도 민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곡식을 드린 가인의 제사도 역시 민하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둘 다 무슨 제사라는 겁니까?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둘 다. 뭐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지만 둘 다 민하, 소제라고 표현하면서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한다. 이것 말하는 게 아니다. 둘 다 제물은 달랐지만 제물을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같았다. 그래서 둘 다 민하, 소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자,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두 가지로 구성되죠. 하나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의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럼 무엇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까? 제물의 차이가 아니고 드리는 사람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드리는 사람이 차이가 난 거예요. 아벨과 가인.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자신을 드린 거고 가인은 자신을 드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가인이나 아벨이 드린 제물에 관심을 갖고 계셨지만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내용만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가 드린 제물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도 함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서 우리가 보는 건 아니니까요. 자, 제물을 드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건 뭐겠어요? 제물이죠. 보이지 않는 건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이 당시에 가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믿음으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제물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합쳐졌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의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뭘 의미하겠어요? 이 몸뚱이를 예배의 현장에 갖다 놓는 거예요. 가정이든 현장이든 예배의 현장에 내 몸뚱이를 앉혀놓는 겁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누구 왔네? 누구 예배 드리고 있네? 아, 누구 출석했네? 야, 저 사람 제물을 바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으면서 뭐 졸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잡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린다고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여기에 안 와 있을 수도 있겠죠. 아, 끝나고 나서 저녁에 뭐 먹지? 아, 오늘 스파게티 먹어야 되나? 이 생각하면서 저녁에 먹을 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선 제물은 분명히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는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그 제물을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죠.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뚱이를 우선 예배 현장에 갖다 놔야 되거든. 예배 현장에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는 한 겁니까? 제물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몸뚱이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제물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공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평가하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제사가 더 나은 제사냐?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해요, 예배가? 여러분의 몸뚱이를 왜 여기 예배 현장에 갖다 놔야 됩니까? 예배 현장에 여러분의 몸뚱이를 갖다 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왜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3장과 4장을 연결해서 보면, 창세기 3장과 4장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 가운데 상실된 에덴, 신라곤이라고 하잖아요. 신라곤. 에덴을 상실한 그 상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메이크업할 수 있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친밀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친밀함이 깨어졌죠. 그래서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첫 번째 행위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가 그들 가운데 상실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 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 우리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에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인과 아벨처럼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현재 우리는 우리 몸이 바로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 현장에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1년 넘게 그 스크린을 통해서 아니면 화면을 통해서 아니면 요 조그마한 셀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굉장히 해이해졌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옷을 잘 입어라, 양말을 신어라, 머리를 빗어라, 자세를 똑바로 해라, 이런 거 다 지침을 쭉 주고 그렇게 하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게 만드는 방법, 에덴을 회복하는 건데 그 에덴의 회복에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의 사건을 기록한 후에 4장에 예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예배, 그 현장이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현장에서 회복이 됩니다. 예배의 현장에 새로운 에덴 동산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예배의 시작은 우선은 공적 예배겠죠.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성서대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을 본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예배의 폭을 넓혀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더 성숙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머물게 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만든다면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 예배였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기를,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